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채우시고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들 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작정한 한 영혼을 향한 구원의 열정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의 비전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에서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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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이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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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거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조여서 기임하셔서 그
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제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한 길
시간 교회 공동체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강신규 박계순 선교사님 대만에서 성교하고 계십니다. 한글학교 사역을 통해서 신베이 지역의 예비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두 번째, 추수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부터 4주간 진행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와 감사의 영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세 번째, 오랜 시간 방역과 의료에 헌신하는 봉사자들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국민의 건강이 지켜질 수 있도록.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한 해 동안 주님께 받은 많은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로 함께합니다. 주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사모합니다. 강신규 박계순 선교사님 대만에서 귀한 사명 감당하시는데 한글학교 사회 통해서 신베이 지역의 예비된 영혼, 잃어버린 영혼들 추수할 수 있도록, 구원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부터 4주간 진행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도와 감사의 영성을 회복하는 복된 새벽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오랜 시간 방역과 의료에 헌신하는 봉사자들 기억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국민의 건강 지켜질 수 있도록, 또 말씀 선포하신 하나님 목사님 위해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역사가 이 시간 전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열매 맺는 계절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1년의 결실을 감사드릴 수 있는 추수감사주일을 주님 전에서 또 영상 예배로 들을 수 있게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추수감사 예배를 통해서 감사가 넘치고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를 돌아보면 긴 장마와 폭풍우와 특히 2월부터 시작된 긴 감염병의 유행 속에서도 주님의 보호 아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순간순간 체험하게 하신 주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라 하신 주님, 공고한 이 시대에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뜻대로 살았던 오만함을 되돌아보고 반성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하사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긴 감염병의 유행으로 신앙이 침체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삶을 회복하게 하시고 저희의 입술에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결실의 계절이지만 자연재해로 거둘 것이 없는 사람들, 감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장, 실업자, 취업이 어려운 청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삶의 터전이 정상적으로 활성화되도록 주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경우라도 신앙의 본분을 잃지 않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나라에 세워진 위정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나라를 정직하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나라가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이 종식되어 경제가 살아나고 삶의 활력이 다시 생겨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진행되는 가정예배 정착을 위한 작정예배 나눔을 통해 우리 가정이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시며 아름다운 유산을 남기는 가정이 되어 구원의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삶, 주님의 은혜를 늘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기도의 집을 세우라는 제목으로 추수감사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 참여하여 긴 감염병 속에서도 교회와 가정에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집을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칭찬하여 주시며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히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흠량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옵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 삶이 변화되는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사모하여 모인 성도들 가정에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워 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예배 드릴 믿음을 저희들에게 남겨두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드리게 해주셔서 우리가 지나간 세월을 감사함으로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감사함으로 우리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보혈의 피로 이 성전 안팎을 덮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셔서 용서함 받은 자의 감격과 기쁨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죄 씻음 받은 주의 성도들의 기쁨이 삶 속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감사가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며 주의 역사심을 체험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장 어렵고 힘들 때 감사의 귀한 예배로 나갑니다. 예배가 하나님 절박하고 간절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심을 모아 드리는 예배의 요원이 아버지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살펴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간구하는 귀한 간구와 마음의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제목 위에 섬세하고 자상한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지시사 회복되며 이루어지며 역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또 예배당에 나와서 드리는 주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비어있는 자리가 안타깝지만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전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주의 자녀들의 그 걸음이 일평생 복된 길로 걸어가는 걸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집에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저들의 하나님 삶의 자리가 일평생 주를 영화롭게 하는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아버지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뿐이 아니라 드리는 손길들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생업의 현장과 가정과 자녀들과 기도 제목 위에도 복과 은혜를 다하여 주시며 드리지 못하는 눈물의 예물 위에도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사 하나님, 드릴 수 있는 믿음과 드릴 수 있는 물질의 축복이 그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마음이 그 마음속에 가득 찰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속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까?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직장으로 인하여 사업장으로 인하여 가슴 아파하며 안타까워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삶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있지만 죽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이 시간에 소망 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손을 강력하게 붙들어 주셔서 이렇게 세워 주시옵고, 참 하늘의 소망이 하나님 그 마음에 가득 차게 하시고 그 가득 찬 소망으로 일고 가는 새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적과 기적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좁은 땅덩어리에 얼마나 많이 나누어져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반복하고 질시하고 증오하고 분노하는 하나님 어둠의 영들을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다 쫓아내어 주시고 이 땅에 사랑과 감사와 평강이 넘치는 귀한 땅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며, 하나님 영적 전쟁을 위하여 온 성도들이 깨어나 일어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지는 주의 나라가 임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급한 일 때문에 중요한 일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저희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필요한 것 때문에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우리 마음에 잃어버린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부부 1마을 열매 1목장 정우석, 최지원, 정아랑, 정예남입니다. 먼저는 교회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위한 50일 특별 가정 예배를 시작한다기에 온 가족이 한번 도전해보자고 결심을 하였습니다. 자녀들과 자전거를 타다가도 시간이 되면 전속력으로 달려들어오고 마트에 갔다가 장바구니를 들고 뛰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면서 전쟁 같기도 한 50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막상 끝난다고 하니 무척 서운했습니다. 아이들도 힘들긴 했지만 더 했으면 좋겠다고 아쉬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교회에서 아예 가정예배 정착을 위한 90일 작정 예배를 드린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기쁨 반 걱정 반으로 아이들에게 말하니 아이들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났습니다. 저희 가정도 매일은 아니지만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사실 그 시간이 무척 힘들었습니다. 말씀과 기도 시간에 졸려서 몸을 꼬집으며 참은 기억들이 납니다. 중고등학생 때는 잘 놀다가 9시 근처가 되면 집에 들어간다는 저를 친구들은 황당해했습니다. 부끄러운 마음에 가족회의가 있다는 둥 핑계를 댄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가정예배가 질풍노도와 같은 시기에서 저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면 잊지 말아야 할 곳에 가는 경우가 있는데 예배는 그때마다 저를 지켜주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영적 위기 상황에서 가정예배를 선포하며 성도들과 가정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발버둥 치는 우리의 교회의 모습에 너무나 감사하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동안 가뭄에 콩나듯이 드렸던 가정예배를 이 기회에 정착해야 되겠다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30일, 60일이 지나가자 가정예배는 이제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랑비에 옷이 흠뻑 젖듯이 우리 가정의 모습을 완전히 바꿔가고 있습니다. 먼저는 아이들이 바뀌었습니다. 10시가 넘어서 가끔은 11시에 자기도 하며 밤 시간이 불규칙했던 것이 고민이었는데 이제는 9시 전까지 씻고 다 잘 준비까지 마친 후에 예배 자리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며 말씀과 기도를 마음에 담고 서로 축복하며 잠자리에 들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예배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어가는데 아들 하람이가 고백을 했습니다. 아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아빠에게 이야기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말하려고 하면서 말 못하고 끙끙 앓고 있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듣고 보니 부모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습니다. 말함과 동시에 바로 해결해주고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걱정으로 울음을 터뜨렸던 하람이는 기쁨과 함께 걱정을 씻은 듯이 털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이들의 깊은 내면을 만지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빠에게 말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도 이렇게 가정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이 예배를 통해서 아이들의 믿음이 자라고 어려서부터 성령 충만하기를 바랬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부모된 우리를 변화시켜 가셨습니다. 최근 저는 아이들의 문제만 바라보며 잔소리가 늘어갔습니다. 어렵게 낳은 쌍둥이에게 건강하게만 자라면 된다고 했던 제가 어느새 세상적인 기준으로 모든 것을 잘해야 한다고 다그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그런 제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저의 신앙과 예배를 다시 세워나가게 하셨습니다. 제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문제가 아닌 가족이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는 축복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이들 아빠는 부쩍 말싸움이 잦아진 쌍둥이들을 보며 이해를 못하고 혼을 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려나가면서 아이들이 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변하여야 한다며 아이들에게 화를 내지 않고 칭찬으로 격려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는 가정의 분위기가 정말 좋아졌습니다. 아이들에게 가정 예배를 드려서 좋은 점이 무엇인지 물어보니 아들은 강제로라도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니 좋다 하고 딸은 가족이 함께 모여서 믿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가정 예배로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행하신 일들이 생각나면서 감사가 밀려와 함께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길갈에 세운 12개의 돌처럼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잊지 말라고 주신 신앙의 추억들이 있는데 이번 90일 작정 가정 예배는 우리 가정의 또 하나의 길갈의 돌이 되었습니다. 소망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가정 예배를 계속해서 드려나가기 원합니다. 매일 경건으로 살아가야만 이 세대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가정에 이 아름다운 예배를 주심을 감사드리며 대대로 가정 예배의 유산이 흘러가기를 기대합니다. 90일 작정 가정 예배를 준비해 주신 교회에 감사를 드리고 믿음의 공동체인 동안의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도 하라민의 가정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하죠. 예, 고맙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들입니다. 그죠? 우리 그냥 처음에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또 어려워하고 초창기에 또 저희 교회가 이 뉴스에 초점이 되면서 교인들이 많이 힘들어하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저도 9시 뉴스 계속 들으면 정신이 없거든요. 그런데 저녁 예배 우리 오순절 작정 예배부터 시작하자고 생각했던 부분이었는데 점차 우리 가정 예배로 정착되면서 우리 교인들 가정이 변화되고 실제적으로 우리 아이들과 우리 부모님들이 만나면서 신앙 교육을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한 500여 가정 이상 되리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가정 예배 참여해서 감사하고 또 놀라운 것은 최근 들어서 보니까 우리 목사님들 메시지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방송에 임하는 그 매너도 아주 좋아졌고요. 이 사람이 오늘 좀 다르다 싶으면 오늘 녹화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머리도 팍 빗고 이렇게 멋을 내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매너가 완전히 다르구나. 그리고 메시지도 얼마나 좋아졌는지. 힘들지만 힘든 과정을 통해서 가정이 만들어져 가고 우리가 만들어져 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어려움 당하고 어려움을 겪어내는 그런 어려움보다는 내가 좀 어려워도 예배를 드려서 미리 준비하는 그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편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 닥치기 전에 기도로 준비하고 무장하여서 시험이 유월되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을 더욱더 붙들어 주시고 정말 이 세대 가운데 우리 아이들 지키지 않으면 믿음으로 지키지 않으면 지켜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예배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저녁 9시 계속해서 금년 말까지 계속됩니다. 그래서 다시 쓰는 가정행전이 우리 가정에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통제하시는 그런 가정으로 세워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예배당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반갑고 귀한지 오늘은 느낌이 또 다른 것 같아요. 전에하고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반가운 마음으로 좌우에 있는 분들 좀 인사하십시다.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린 분도 가족끼리 예배를 드리시고 혼자 예배를 드린 분은 자기 자신에게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살아갈수록
인생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은 평강이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필요한 건 많지만은 정말 평강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 제자들 찾아왔을 때 평안이 있느냐 물어보시기도 하고, 너희가 다른 집에 가든지 평강을 빌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그거구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이 비신 그 평강이 여러분 입술의 열매가 상대방에게 정말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그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훨씬 더 멋있어지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도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은 가만히 계신 것 보니까 마스크 끼고 있다는 핑계 대고 그냥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할 말씀도 안 하신 것 같아요. 한 번 더 고맙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수감사주를 특별히 드신 이유 중에, 특별히 감사라는 그 표현을 하신 것 중에는 우리가 저절로 감사가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 있으면 감사가 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셨고 감사주의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감사하는 행위는 여러분 꼭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감사하는 하나님께 예물드림과 또 감사로 하나님께 나가는 부분은 한 번도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꼭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또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내일 새벽부터 우리 추수감사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정말 어려울 때,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정말 이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또 여러분의 감사가 어느 때보다 값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개근한 분들에게 동판에 코로나19로 가장 어려울 때 드렸던 특별 새벽 기도였다고 그걸 동판에다 명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보통 새벽기도 나오는 인원이 계속해서 하신 분들이 1,200명 정도 됩니다. 1,000명에서 1,200명. 개근하는 분들 한 8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신청이 한 500명밖에 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동판에 이름이 쭉 나오다가 2020년 코로나 가장 어려울 때 이름이 딱 띄어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볼 때 엄마 아빠 이때 빠졌구나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나오시고, 교회 나오면 지금도 영상으로 예배 드린 분 중에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감기기가 있는데 어머니 나오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본인이 먼저 사람들에게 혹시 피해가 될까 봐 집에서 예배 드리시겠다고 정말 간절히 나오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니까 서로가 조심하고 또 그런 준비를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저는 감염될 이유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지킵니다. 여러분이 나가서 마스크 벗고 나가자마자 서로 맞대고 예를 들어서 끌어안고 반갑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지 않는 이상은, 지금 교회가 하자는 대로 하면 여러분 교회에서 감염될 일은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음식점 다른데 여러분이 찻집 가니까 마음대로 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예배만 특별히 겁을 먹고 그렇게 하시는 분인데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마스크 꼭 하시고 또 남을 위해서도 하시고 자기를 위해서도 하시고 나오면 예배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물리적인 예배 자리를 잃어버리면 나중에 우리 마음에서도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그렇게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기도의 집을 세우라, 그래서 기도에 대한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기도의 적용까지 그렇게 4주간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나오시고, 간지를 보시면 기도의 집을 세우라 해서 쭉 주제 말씀이 쭉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쭉 보시고, 여러분이 기도를 내가 제대로 공부하고 지금까지 기도에 대해서 기도를 드렸는지 아니면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다니다 보니까, 교회 다니다 보니까 배운 기도였는지 한번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시면서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하시면 좋고요. 오늘 나온 동안지에 보면 이런 별지가 하나 있습니다. 이걸 작성하고 오셔야 됩니다. 이 작성의 제목이 뭐라 되어 있냐면, 지금 가장 필요한 3가지는 무엇입니까? 지금 가장 스트레스 받는 3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해결해 주어야 할 3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 3가지는 무엇입니까? 내가 가장 기도해 줘야 할 3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래서 이걸 작성하시고 끼워서 다니시면서 계속 기도하시고 보시고 할 때, 우리가 이 특별 새벽 기도가 끝나는 날 내가 적은 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느낌이 참 많을 줄 압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많을 줄 압니다. 그래서 이걸 작성해 오시고,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여러분이 홈페이지 가시면 이거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동안지를 여러분 갖고 가셔도 되고, 또
여러분께서 주중에 교회 잠깐 들르시면 교회에 이렇게 비치를 해서 갖고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의미 있고 정말 복된 그런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 주일은 청소년 예배는 다음 주일부터 시작되고요. 어린이 주일도 조만간에 시작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란노 문고에서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전품목 20% 세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보면 여러분께서 링크를 하면 우편으로도 이렇게 주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마련됐으니까 여러분께서 함께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에 이 신앙서적을 할 수 있는 두란노 문고가 있다는 게 굉장히 귀한 겁니다. 전국의 교회가 다 있는 거 아닙니다. 몇몇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다른 데 혹시 책을 사실 일 있더라도 여기서 책을 사주시고 또 함께 참여해 주시면 또 서점도 또 기품으로 여러 가지 보답을 많이 할 겁니다. 우리가 좋은 책들을 통해서 또 신앙용품을 통해서 여러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 화요일 날 우리 평북 노회가 있는데 온라인으로만 하게 됩니다만은 그 예배 때에 노회 때에 목사 안수 받는 분이 두 분이 있습니다. 우리 연부 계신 유명훈 전도사님하고 또 청년부 계시는 임종호 전도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우리가 영상으로 계속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새롭죠? 예, 전혀 대답을 안 하시네. 저만 새로운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귀한 찬양 또 함께 직접 들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추수가 끝나고 나면 남아있는 것이 지푸라기 같은 게 남아서 바람에 많이 날립니다. 그 지푸라기를 보면서 시인 우리 정호승 시인이 지푸라기라는 시를 지었습니다.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나누겠습니다. 나는 길가에 버려져 있는 게 아니다. 먼지를 일으키며 바람 따라 떠도는 게 아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당신을 오직 기다릴 뿐이다. 내일도 슬퍼하고 오늘도 슬퍼하는 인생은 언제 어디서나 다시 시작할 수 없다고,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길바닥에 주저앉아 오는 당신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다시 일어서길 기다릴 뿐이다. 물과 바람과 맑은 햇살과 새소리가 섞인 진흙이 되어 허물어진 당신의 집을 다시 짓는 단단한 흙벽돌이 되길 바랄 뿐이다. 우리가 지푸라기 같은 존재라고 얘기하면 아무 존재감도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가능성도 희망도 쓰여질 것도 찾는 사람도 의지할 것도 없는 바로 그런 사람들, 살아있지만 죽어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참 지푸라기 인생이다,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바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마을 외곽에 있는 한센병 환자 10명이 바로 지푸라기 인생들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육신의 고통으로 인해서 늘 항상 그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병의 특성상 가족들과 함께 살아갈 수가 없어서 따로 마을 외곽에 쫓겨나가서 외롭게 살고 있을 뿐 아니라 그들은 마을 사람들이 가져다 주는 음식에 의지해서 먹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힘든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마음껏 예배하지도 못하고 제사하지도 못하는 그런 영적으로도 고립된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어쩌면 바람 따라 이리저리 휘날리는 지푸라기와 같은 그 인생이었지만 오늘 이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특별히 사마리아 출신의 이 한센병 환자는 지푸라기 인생에서 흙벽돌이 되어서 집을 쌓아나가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된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적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것이 기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 옛날에는 정말 전부 다 기적처럼 생각했던 것을 우리는 현실에서 평범하게 바라보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삶은 기적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내 삶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이 문제를 헤쳐나갈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삶의 환경과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정말 지푸라기 같은 사마리아 한센병 환자가 기적을 통해서 자기 삶이 바뀌어진, 새로워진, 달라진 그런 기적이 정말 내 삶에도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정말 간구한다면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비춰보면서 이 지푸라기 인생 같은 바로 그가 붙잡았던 그 믿음의 소중한 기적의 역사들을 오늘 우리가 함께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었던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그들에게 믿음의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자세와 태도가 있어야 믿음이 삶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주변을 지나갈 때에 그들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입니다. 그냥 여겨달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그 사람 자체만 보면 불쌍한데 그들은 자기들의 아픔과 슬픔을 그 예수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단순한 호소와 간절함, 그러나 이것이 보통 호소와 간절함이 아니라 바로 이 속에는 놀라운 신앙 고백과 그리고 인생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절박한 그 절박함과 간절함이 바로 이 표현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선생님이라 할 때는 랍비라는 표현을 여러분 익숙하게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수 선생님이 할 때 이 선생님이 쓰는 단어는 에피스타타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들은 랍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르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치유가 필요한 겁니다. 기적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선생님이 부를 때는 그냥 단순히 진리를 말해주는 그런 선생님이 아니라 내 삶을 바꾸어 줄 수 있는, 내 형편을 새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내 인생을 새롭게 해줄 수 있는 바로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가진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할 때 단순히 예수 선생님, 진리를 말하는 분이 아니라 당신이야말로, 예수님 당신이야말로 내 인생을 바꿀 뿐이고 내 삶을 바꿀 뿐이고 내 형편을 바꿀 만한 그런 분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예수 선생님이여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병은 육신의 병으로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육신의 병은 마음의 병으로 이어지죠. 마음의 병으로 이어질 뿐 아니라 관계의 병으로도 이어집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영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게 되죠. 우리 인생은 어느 한 곳에 문제가 생겨도 우리 삶 전체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집니다. 바로 이들은 이 병으로 인해서 자기 인생 자체가 무너지고 자기 삶 자체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그분이야말로 내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바로 그 하나님, 바로 그 메시아 되시는 분이라는 그 고백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봅니다. 시편 123편 3절 4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평안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심령에 넘치나이다. 얼마나 절박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 중에는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오늘 여기까지 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의미하는 그 심정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아마 처절하게 참 깊이 공감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듣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이 절박함 속에 그들은 바로 그 예수님을 볼 때에 전혀 그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다른 사람도 보지 못했던 예수님이야말로 내 인생을 통째로 바꾸고 내 삶을 구원할 그분으로 믿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믿음과 더불어서 있는 것이 뭐냐면 절박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이 믿음이 있었기에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럴 때 예수님이 처음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면 그럴 분이 없다는 그 안타까움이 그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부르짖게 만들었습니다. 의사들에 의하면 한센병은 우리의 몸만 병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목소리까지도 다 없어지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아무리 큰 소리로 불러도 그들 목소리가 이미 사라졌다면 얼마나 예수님의 귀에 들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피를 토하듯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당신이야말로 내 삶을 바꿀 분이라고. 이 믿음과 이 믿음의 절박함이라는 것이 얼만큼 중요한 것인가. 우리 주님 우리 중심을 보지 않습니까? 그 간절함을 보지 않습니까? 저도 기도를 하면서 여러 번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대체로 여러분들도 기도하실 때 안타까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니까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간절함의 정도가 저 뱃속 깊은 곳속으로부터 나오는, 정말 속에서 쓴물이 나오는 그런 간절함으로 기도를 드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전 제가 기억나는 거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하나는 제 아내가 아플 때였습니다. 어려움을 많이 겪고 미국에 가서 아플 때에 참 너무나 불쌍했습니다. 그리고 지켜주지 못한 남편이라는 것, 내가 이 세상에서 참 유일하게 사랑하고 유일하게 나를 사랑하는 저 한 사람도 지켜내지 못한 나는 누군가, 그 안타까운 마음이 제 속에 들어오면서 그때 한 주 금식하고 다시 또 3주를 금식했는데 이 굶는 것이 배고프지 않아서 이대로 살다가 죽어도 괜찮겠다는 그런 절박함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살려달라고. 그때 참 너무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가정 살면서, 저는 저희 집사람이 저를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저는 집사람 볼 때마다 그 간절함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오늘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간순간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우리가 70일 새벽 기도할 때 우리가 건물 다 부셔놓고 우리 성도들이 매일 2,000명씩 본당에 모여서 새벽마다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70일 동안. 그 70일 동안 예배드리는 마지막 날 우리 청년 하나가 계단에서 굴러서 거의 사경을 헤매는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저는 2층에 있는 제 방만 조금 남겨놨거든요. 먼지투성인 그 방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속에서 쓴물이 올라오듯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청년 살려달라고. 이 청년이 죽고 나면 저 교회는 교회 짓다가 70일 새벽기도에서 마지막 날 청년을 죽인 그런 교회라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 영광 가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는 여기서 목회를 못합니다. 아니, 여기서만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목회를 못할 것 같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시작한 이 예배와 기도가 하나님이 마지막 날 어떻게, 그것도 젊은 청년이 저렇게 죽어가야 됩니까? 하나님, 여러분 한번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별로 공감 안 하는 것 같은데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정말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어요. 기적적으로 여러분 치유된 것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며칠 전엔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저 시집가요. 그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주례하기로 했는데 어느 사람이 주례하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주례받으러 따라오겠다고 그래요. 그 결혼식 무효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절박하게 기도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절망하고 낙담하는 건 맨 마지막에도 괜찮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전에 하나님 앞에 정말 죽을 심정을 가지고,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절박하게 하나님께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이사야 55장 6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 한센병의 환자들은 예수님이 지나갈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요즘만큼 어려울 때가 있습니까? 어렵기 때문에 요즘만큼 기도하기에 간절하게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정치에 대한 것도 별로 그렇게 여러분에게 뭐 얘기하거나 표현하지 않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 이 나라가 미래가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봅니다. 현재로 봐서는 재정 문제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나라의 빚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이 사회가 어디로 갈 것인지, 어려울수록 서로 돕고 사랑하고 함께하고 위로해야 되는데, 코로나 걸리는 환자들은 정말 사회에서 없어져야 될 사람처럼 여기고 서로 반목하고 나누어지고, 분노하는 이 가운데서 어떻게 이 민족이 하나가 될 것인가? 지역과 계층으로 나누어지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누어진 이 나라가 어디로 갈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보다 경제는 훨씬 더 내년에 힘들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더 팍팍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읽어왔던 그 아름다운 좋은 덕목들은 더 이상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이 되어지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은 어떤 모습으로 자라게 될 것인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교과서에다가 성의 문제를 책으로 만들어서 전 학교에 배포한 거 보면, 그 성의 문제에 대한 나온 그림이나 보면 초등학교 학생들부터 성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렇게 관계를 가지라고 강조하고 조장하는 것 똑같은 그 내용들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교육자들이 해야 될 일인가? 이 나라가 어떻게 미래가 있는가? 정말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내 자녀들이 살아갈 이 나라, 순교의 피로 자유 대한민국이 있기 위해서 죽음으로 피로 건져낸 이 나라가 쉽게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라는 것 알지 않습니까? 중동에 가서 노력했던 사람들, 월남에 가서 죽었던 사람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피와 땀을 흘리고 잠을 자지 못하면서 이루었던 이 나라, 절대 쉽게 이루어진 나라가 아닙니다. 맨바닥에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어려울 때마다 함께 합심하여 간구하고 부르짖었던, 고향 땅을 떠나고 그리고 이 땅에 와서 홀로 살면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사랑하며 살아왔던 이 교회와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저절로 이루어진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그 나라가 계속 갈 것 같습니까?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의 마음이 그래 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 신앙이 있던 사람이 신앙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 위기감이 없습니까?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배 그만두리라 그러면 그만두릴 수밖에 없고, 저항해봐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본질의 문제가 다가가면 우리는 분명히 달라져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회 속에 함께 더불어 살면서 어떻게 도와가며 힘이 되어질 수 있을까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돕고 함께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참여하고 참고 이렇게 견디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안타깝지 않냐 이거예요. 아니, 이 문제가, 이 현상이 문제가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결코 여러분 녹록하지만이 아니할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고 하나님 우리 역사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신다면 왜 기도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이 안타까운 현실, 그 현실이 나에게 피부로 와닿을 때는 이미 많이 늦습니다.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 이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이 나라를 주관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나라가 함께 더불어 저 북한에 있는 동포와 더불어서 이 민족이 정말 열방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민족을 붙들어 달라는 간절한 기도가 절박하게, 아니 그것도 안 된다면 내 자녀가 자랄 미래는 어떤 나라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홧김에 사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대로 세상이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삶이 하나님께 있다면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 편안하고 건강하고 여러분이 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의 일상을 쪼개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한 분 한 분의 기도가 소중할 때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 있는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고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이 땅의 역사를 바꿀 줄로 믿습니다. 이 한센병, 이 사마리아 한센병 환자가 부르짖었던 이 믿음의 간절함, 절박한 부르짖음, 바로 이것이 기적의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바로 믿음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10명의 한센병 환자는 예수님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돌아보십니다.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주님께서 이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상황과 현실이 심각합니다. 처절합니다. 지금 당장 뛰어가서 저들을 구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부르짖음과 응답 사이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순종이었습니다. 그냥 순종이 아닙니다. 성품이 좋아서 순종하는 게 아니고 기가 얇아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근거한 순종, 확신에 근거한 그 순종이 하나님의 기적에 필요한 요소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율법에는 한센병 환자가 그 병에서 나음을 얻었다는 것은 제사장들에게 가서 확인을 받고 그 다음에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 그런데 자기 몸에 변화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들이 행동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랜 병을 알아보셨습니까? 특별히 고질병이나 난치병을 알아본 분들은 자기 병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가 참 많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말을 다 듣고 다녀봐도 정말 낫지 못한 그 사람의 피곤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혈류병 12일 동안 혈류병 걸린 여인이 그 여인을 표현하면서 성경은 의사 누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많은 의원에게 괴로움을 당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명이다 저 사람 명이다 그래서 찾아갔는데 결국 돌아오는 것은 낫지 않는 것밖에 없으니까 돈을 잃어버리고 시달리고 그러면서 지쳤기 때문에 누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고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다고 그대로 다 하나요? 첫째는 인정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받아들이고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거기에서 또 움직이는 것은, 행동하는 건 또 다릅니다. 이런 단계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 몸에 변화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들은 제사장들에게 같이 갔습니다. 그리고 가다가 길에서 그들의 병이 나은 것을 발견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순종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못 들은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못 들은 사람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행하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한센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아무런 증거가 나타나지 않아도 순종하여서 제사장에게 달려갔습니다. 이 순종이, 말씀을 따라 순종했던 이 순종이 기적으로 이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처음 입학하는 학교가 바로 하나님의 순종학교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서 그 믿음에 의한 순종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구체화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무엇에 따라서요? 말씀에 따라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순종하는 것, 그 순종이 이적과 기적을 만들어가는 두 번째 단계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께 이거 순종해야 되겠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행동으로 잘 옮겨지지 않는 이유가 뭔지 한번 곰곰하게 생각해 보시고, 연습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작은 것부터 순종하는 훈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배 시간에는 핸드폰 절대 안 보겠다. 내가 예배 시간은 졸지 않겠다. 내가 찬송 부를 때 딴 생각하지 않겠다. 여러분, 찬송 부를 때 딴 생각해서 가사 놓친 적 많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미리 준비하고 나오겠다든지, 작은 것부터 여러분 순종하는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할 때, 그 말씀을 따라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간증했던 우리 집사님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 아이의 마음을 어루만져서 그 아이로 하여금 엄마 아빠에게 이야기할 수 있게 하고, 그걸 통해서 아이는 해결함을 받으면서 엄마 아빠에 대한 신뢰를 하게 되고, 가정 안에서 아름다운 대화들이 이루어지고, 가족 간에 다쳤던 대화가 시작되는 것,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가정 예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 어렵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자전거 타다가도, 마트에 갔다가도 그 시간 와서 지키는 그 작은 수고가 크고 놀라운 그 아이의 다쳐버릴 것 같은 그 마음을 열고, 가족 때문에 행복을 느끼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더 큰 놀라운 은혜와 역사로 나타난 것을 봅니다.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여러분께서 작은 순종이 점점 커져서 큰 순종으로 말씀을 따라 이어지며 기적과 기적의 역사로 이어지는 순종함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기적이 일어났던 세 번째 단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의 감사가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순종함으로 제사장에게 갈 때에 길에서 자기의 병들이 나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내 몸에 기적이 일어났는데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이 사마리아 한센병 환자는 고함을 질렀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고함이 목이 터지도록 그렇게 고함을 질러도 그보다 더 표현할 수 있는 기쁨이 있겠습니까? 감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영원히 이대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비참한 인생, 지푸라기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었는데, 내 몸이 치유함을 받았던 거예요. 몸의 치유함이 아닙니다. 삶이 바뀌고 자기 삶의 근본적인 것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난 겁니다. 아마 각자 전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제사장들에게 먼저 가서 자기 몸을 보여주고 공동체 안으로 빨리 찾아갔을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집에 먼저 가서 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출신, 건강해도 질시와 멸시를 받는 그 사마리아 출신은 하나님께 영광을 길에서 돌렸다 그랬습니다. 가는 길에서 나중에 돌려도 될 것 같은 하나님께 영광을 길에서 돌이켜서 바로 그 기적과 이적이 있게 하신 그 예수님께 돌아가서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나갔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16절에 보니까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 발 아래에 엎드렸다, 바로 이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그 사람 앞에 가서 고개를 숙이고 그 고개가 땅에 닿도록 엎드려서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존경과 사랑을 다 드리는 것을, 그 자세를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엎드려 이 표현, 그 다음에 나오는 감사하니라는 이 유카리스톤이라는 이 단어는 어떨 때 주로 쓰여진 단어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자비를 베푸실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감사했다는 뜻은 단순히 내 병을 낫게 해주셔서 감사했다, 그 뜻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주신 하나님, 내 삶을 정말 바꿔주신 하나님,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구세주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 삶을 새롭게 만드신 분입니다. 그 고백에 감사했던 것을 봅니다. 병남을 통해서 예수님을 메시아 되게 하심을 더욱 깊이 인식하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물어보셨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찾으십니다. 그리고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찾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감사합니다. 길 위에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내가 급한 것, 내가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룬 것, 그것 감사하는 그 잊어버렸던 그 감사들,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간다는 그 감사 잊어버린 것, 하나님 그거 찾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감사를 우리에게서 찾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10명의 한센병 환자는 그들이 필요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가서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인내하였습니다. 긍휼을 간구하였습니다. 믿고 순종했습니다. 이것만 해도 엄청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작 우리에게 찾으신 것은 바로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내 인생 속에 내 인생을 지금까지 지켜오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인도해 오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고백이 진심으로 담겨있는 사람이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면서 내 삶이 하나님이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내 삶에 오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하셔도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그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행하게 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겸손한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 감사를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70일 새벽 기도하고 그 자매가 넘어졌을 때 제가 제 방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주신 마음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뜻밖의 응답이었습니다. 제가 요만큼이라도 생각했으면 내 생각이라 할 건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너는 나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기도할 때마다 감사부터 먼저 시작합니다. 습관이 그래 돼 있습니다. 뭐든지 감사합니다. 제가 그런데 감사하지 않다니까 그런 감사가 아니다는 거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깊은 감사입니다. 그 감사가 너에게 없었다. 제가 제 자신을 하나님께 항변하기 전에 돌아봤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저는 건설회사는 돈만 주면 여러분 다 그대로 다 해준 줄 알았습니다. 중간에 넘어가고 뭐 하여튼 뭐 이런 일들이 교회마다 많더라고요. 여러분, 한 사람도 사고 나지 않았습니다. 그 우연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저절로 됐기 때문에 저절로 다 되는 모양이 생겼는데 하나하나 어려운 요소, 일어나는 사건을 다 모아서 봤더니 하나에서 열까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지켜주신 것 하나하나 낱낱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완공되고 난 다음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감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달 동안 새벽 기도에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지 못했던 감사를 다 드렸던 기억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한국교회 찾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주께서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너가 할 수 있는 것은 했지만 온전한 감사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 이유는 많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주신 이 구원이 얼만큼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 그 가치를 모를 때에, 가치를 안다고 머리는 얘기하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그것을 인정하지 못할 때에 우리의 감사는 그냥 겉도는 감사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 이유가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우리 인간에게 준 교훈 중에 몇 가지 중에 가장 큰 것이 있다면 우리의 지난날,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축복이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훗날 우리가 돌아볼 때 지금 상황도 하나님 주신 가장 감사의 기회가 될 수 있었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사람, 이거는 아니라고 얘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어려운 중에, 우리가 힘든 중에도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었고 하나님 붙드심이 있었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일상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것 자체도, 편안하게 만날 수 없는 것 자체도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많이 정결해지고 우리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면 이 불편함은 거룩한 불편함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의 조건이 되고 이것이 될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의 일상이.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처음 이주한 청교도들은 그들이 배 안에 가면서도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도착해서도 질병과 어려움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에 왔지만 그들이 1년 동안 농사를 지으면서 얼마나 고생 많이 하고 힘들게 했는지, 그러나 그들 속에 잊어버리지 않은 것이 있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청교도들 고백 속에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이들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이들에게는 태양빛을 주시고 태양을 인해 감사하는 이들에게는 태양빛도 필요 없는 천국을 주신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의 완성은 감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더 크고 놀라운 축복을 여는 열쇠도 바로 감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금년에는 표면적으로 보면 감사한 것보다는 고통스럽고 아프고 불편하고 원망스러운 일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기에 우리는 더 진실된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캄캄한 밤하늘에 빛나는 작은 별들, 그러나 그 캄캄한 하늘을 배경으로, 캄캄한 하늘이기 때문에 빛나는 작은 별들, 그 보석 같은 것이 아름답듯이 우리가 시간이 지난 다음 가장 힘들었던 순간,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다해서 드렸던 그 감사가 우리의 삶의 보석처럼 빛나는 아름다운 삶의 우리 아름다운 추억이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힘들기에, 가장 어려웠기에, 가장 내키지 않는 감사였지만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께 드렸던 이 감사가 가장 어두운 날 밤하늘을 아름답게 만드는 보석처럼 빛나는 별처럼 우리의 삶의 추억이 되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동호 목사님 책에 소개하는 이야기입니다. 일반 인터넷 봐도 잘 나와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 추수감사절은 1620년 청교도, 영국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프리모스, 매사추세츠 프리모스에 도착함으로부터 그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들이 도착하기 10년 전에 영국의 무역하는 분들이 이곳에 와서 그곳에 있는 인디언들을 한 5명 정도 잡아다가 노예로 스페인 시장에 팔았습니다. 그 스페인의 노예 시장에 넘긴 그 중에 스ኳ토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스페인의 사제에게 팔려서 교회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일하다가 이 청년이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그는 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3가지를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첫째는 하나님, 고향에 돌아가게 해주세요. 둘째는 자기를 잡아간 백인들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과 협력하여서 고향 땅을 스페인처럼 살기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세요. 세 번째는 자기 평생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한다는 그 3가지 기도했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형제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스ኳ토는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사제의 허락을 어렵게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영국 사람 존 슬레니 집에서 일하면서 이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1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꿈을 안고 돌아갔는데 그 고향은 이 전염병이 창궐하여서 이미 가족들이 다 죽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마을도 엉망이 되었습니다. 스ኳ토는 바로 남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 마을을 다시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메이플라워를 타고 바로 청교도들이 도착한 겁니다. 여러분, 그는 하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청교도들이 도착했을 때 스ኳ토는 마을 사람들을 이끌고 유창한 영어로 청교도를 환영했습니다. 그들의 정착을 도왔습니다. 청교도들이 정착한 지 1년이 되는 11월 추수 때에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고 스ኳ토에게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청교도를 이끌었던 브래드퍼드 목사님의 그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ኳ토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신 특별한 존재다. 그는 우리에게 옥수수를 심는 법을 가르쳤고 낚시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으며 땅을 어떻게 일구어야 하는지 가르쳐 주었다. 그는 죽을 때까지 한순간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친구가 되어 주었으며 낯선 땅에서 생존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 스ኳ토가 열병으로 죽음을 맞이했을 때 하나님 그의 마지막 3번째 기도를 들어응답하셨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디 이 땅을 축복하소서. 이동 목사님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코멘트를 합니다. 오늘날의 미국은 바로 이 스ኳ토 한 사람, 이 스ኳ토의 믿음과 감사의 기적으로 시작된 나라라고 그렇게 이 코멘트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예비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청교도들은 더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을 겁니다. 믿음을 찾아온 그들에게 하나님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에 비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들, 쉽게 부르는 찬송들, 그냥 부르는 찬송이 아닙니다.
자기의 삶의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발견했던 그 감격과 기쁨과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이 찬송가가 만들어졌습니다. 묶어졌습니다. 우리가 그걸 부르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빛을 진 겁니다. 성경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예배 형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복음의 빛을 줬습니다. 아니, 복음의 빛만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온 지난 날들을 보십시오. 내 힘으로 살아온 것이 어디 있나요? 사람들의 도움과 사랑과 그리고 함께하는 그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살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인생 자체가 빛으로 시작합니다. 이제 바로 그들이 뿌려놓은 그 씨앗을 먹고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왔다면 우리는 우리 시대에 우리의 씨앗을 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씨앗을 뿌리십시다. 순종의 씨앗을 뿌리십시다. 감사의 씨앗을 뿌리십시다. 어째 아멘하는 사람이 이렇도록 없단 말입니까? 예?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씨앗을 뿌리십시다. 예. 우리 순종의 씨앗을 뿌리십시다. 감사의 씨앗을 뿌리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지푸라기 인생 같다고 느껴질 때가 여러분 이미 있었고 또 어쩌면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람 따라 세월 따라 환경 따라 이렇게 흘러다니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은, 어느 날 그 주님이 오셔서 나로 하여금 흙벽돌을 이 벽돌로 만드셔서 벽돌을 더 든든하게 단단하게 만드는 바로 그 지푸라기로 사용해 주셔서 집을 세우는데 쓰임받는 것처럼 내 인생을 세우신 그 하나님, 바로 한국교회를 통해서 무너진 이 나라를 다시 세워나가고 내 가정을 다시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이적과 기적,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된 것도 기적이지만 내 삶을 통해 기적적으로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주여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땅 이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288장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임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평강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구실편을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핫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봉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도대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동행하여 주시니, 기적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그 삶 가운데 관계된 일들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